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평생 경외함으로 지킬 하나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십계명이 선포되는 시내산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런 배경들을 보여주는데 온통 불과 연기 또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와서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느껴지던 그 거룩함, 그 영광을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두려워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과연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유일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목자로 중재자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그런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그 죄성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씻고 또 씻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의 복음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요, 오늘날과 같은, 심지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상황들, 재난들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세상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이에서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됐냐?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그 대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들이었습니다. 주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프리칭이죠. 예수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티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힐링,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거룩과 성결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달자들이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눈치도 살피고 또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철학과 그런 관념들이 은근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외하는 심령으로 잘 받아서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에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만 충만한 인생, 또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정말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정말 이 생명이 되신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